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22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니야?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면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여 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욥기 22장서부터 욥기 31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이 논쟁을 벌이는 세 번째 논쟁이 진행이 됩니다. 자, 제가 계속 여러 차례 이제 반복을 드리는 까닭은 이 욥기의 말씀이 좀 더 익숙해지고 이 욥기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욥기는 크게는 욥의 세 친구가 욥의 그 재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침묵 가운데 욥을 지켜보다가 욥이 그 마음 가운데 많은 원망을 쏟아내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호소할 때 이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이제 욥에 대해서 야단치고 책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너의 그 모든 재난과 너의 고통은 죄로 말미암는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책망과 비난을 계속 쏟아냅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세 차례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21장까지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논쟁이 다 끝나고 이제 세 번째 논쟁이 22절부터 31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엘리바스가 한번 이 욥을 야단하며 얘기하고 또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얘기하고 욥이 또 대답하고 또 소발이 이야기하고
또 욥이 마지막 반박하면서 대답하고 이렇게 해서 31장까지 이 세 번째 논쟁이 끝나게 되면 이제 그 옆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 이야기들을 듣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간섭해서 엘리후와의 또한 논쟁이 한 차례 진행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됩니다. 자, 이 세 번째 친구들과의 이 세 번째 논쟁에 첫 번째로 또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논쟁을 통해서 네가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복된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욥을 책망하며 또 욥에게 이 모든 것들은 너의 그 악한 것, 숨겨져 있었던 너의 죄악된 것 때문이니까 네가 빨리 돌아오라고 촉구를 합니다. 자,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 속에는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참 올바른 이야기들도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욥에게 위로가 되거나 또 참된 욥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처럼 생명으로 받아들여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취하고 또 이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혼돈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들은 또 분별하여서 이 말씀,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쭉 듣고서 또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어떤 인생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뭐 이익이 될 만한 하나님께 유익한 인생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욥이 뭐 너 스스로 많은 것들을 항변하고 또 항의하고 또 불평을 쏟아내고 너는 뭐 모든 것을 다 잘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 존재이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로움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어서 3절의 말씀에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욥을 빗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네가 자꾸 너 자신은 의롭다고 주장하고 너는 뭐 온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네가 아무리 의로운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게 뭘 기뻐하겠냐? 하나님이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 하나하나에 뭘 그렇게 연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아무리 온전하게 산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을 아주 책망하고 또 조롱하듯이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매우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이 말씀은 매우 엘리바스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의 뜻을 받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참 하나님으로 모셔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그 죄를 아파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분명히 엘리바스의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욥과의 많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욥을 이제 책망하며 또 욥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에서 마음에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쁨의 존재이고 하나님은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내게 사명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4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네가 경건하다면 하나님이 너를 왜 책망하겠냐?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고 너를 신문하고 계시니까 네가 이런 고난을 겪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가 경건한데도 이런 재난을 당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이런 거 다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거, 이렇게 많은 재난을 당하는 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너의 악이 크기 때문이다. 네 악이 크지 않냐? 너의 죄악이 끝이 없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의 모든 재난과 욥의 고통을 그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렇게 단정짓고 그를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악이 네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에서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욥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이 엘리바스가 추측하면서 아예 단정을 짓습니다. 네가 이렇게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 네가 아무 까닭 없이 형제들을 볼모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을 그저 포로로 잡아서 그 사람들이 조금 빚이라도 지면 그 빚을 안 갚으면 그 사람들의 몸을, 그 신체를 그저 종으로 붙잡아다가 부려먹은 거 아니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일 한 적이 있지? 라고 이렇게 욥을 추궁하듯 말하는 겁니다. 너 헐벗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헐벗은 자의 그 의복을 다 벗겨내듯이 그들의 그 가난한 것조차도 너가 탈취하고 빼앗은 적이 있는 거 아니냐?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도 않았고 또 줄인 자에게 음식도 주지 않을 만큼 너 참 고약하게 인생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는 거다. 그래서 너의 모든 죄악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과 신문을 당하고 있다라고 엘리바스는 주장을 합니다. 8절의 말씀에서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구나. 자, 이 8절의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볼 때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다.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 또 높은 지위가 있을 때 그는 권세를 이용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이 땅을 차지하면서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토지를 빼앗듯 얻었던 거고 네가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유로 거기 살면서 얼마나 네가 잘난 척하면서 거들먹거렸느냐, 그런 것이 너에게 큰 죄악이었던 거다라고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을 아예 이러한 일로 이 욥이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아주 단정을 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말씀에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낸다는 것도 가난한 자를 조금이라도 돕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문전박대하듯이 그들을 내쫓듯 내보낸 것이고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 부모 잃은 고아들의 팔을 꺾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고아들을 학대하고 또 고아들을 데려다가 아주 혹사시켜 일을 시키고 이렇게 이 욥이 악을 행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10절에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너에게 찾아온 이런 모든 고난들, 올무가 너를 덮어서 너를 둘러서 너를 올가매고 있고
두려움도 너에게 갑자기 찾아와 너를 이렇게 엄습하여서 네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냐?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마치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듯이 이제 너의 인생 캄캄하여 아무것도 앞날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 홍수가 너를 덮는 것처럼 너의 인생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홍수에 쓸려 나간 것이다. 이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네가 죄악되었기 때문에, 너의 죄악이 그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여 너를 신문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엘리바스가 주장을 합니다. 자, 이어서 12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자, 이 12절의 말씀에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 공중에 높이 떠 있는 별들까지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은 데 계셔서 그 하늘 높은 곳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아무리 우두머리 저 높은 별이라 할지라도 우두머리 별보다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행한 모든 죄악된 것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13절에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욥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욥의 말을 들으면서 마치 욥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뭘 아시겠어?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 저 흑암 중에서, 어두움 중에서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데 그 캄캄한 곳에서 뭘 보면서 뭘 아시기에 심판하실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을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있어. 그냥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저 둥근 하늘을 그냥 하나님 거니실 뿐이야. 그러니 하나님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이렇게 까닭없이 의로운 자를, 온전한 자를 이렇게 심판하시듯 고통을 안겨주시는 것이 아닌가. 네가 이렇게 날마다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을 쏟아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그냥 덧붙여가면서 이 욥을 책망한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15절 16절에서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옛적에 악한 자들이 그들이 갔던 그 마지막 몰락의 길을 네가 걸어가려고 하는 거냐? 라고 이렇게 욥이 지금 악인들이 밟았던 그 옛적 길을 계속해서 붙들고 고집부리면서 악한 것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은 때가 이르기도 전에 그들의 그 인생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끊겨버렸고 또 그들의 터전, 그들의 모든 삶도 마치 강물로 말미암아 다 쓸려나가 함몰되듯이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든 재난 가운데서 몰락한 자들, 많은 고통 가운데 죽어간 자들, 그들은 죄다 할 것 없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은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악한 자들은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 나를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나를 그냥 떠나십시오 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또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실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해서 원망만을 쏟아낸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욥을 겨냥해서 욥을 지금 비난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1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자, 이 18절의 말씀은 세번역으로 우리가 봐야겠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들의 집에 좋은 것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악한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자, 지금 그 바로 앞에 17절에서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말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워주셨었다. 이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채워주셨는데,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라고 한 이 말씀은 악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자기 집을 채워줘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다가 진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겪게 될 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전능자가 날 위해서 뭘 해주셨냐라고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는 거, 이 악한 자들의 그런 생각, 그런 계획, 나는 그거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모든 생각들은 나에게서 멀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에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자, 이 19절 20절의 말씀도 세번역 성경으로 볼 때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 악한 자가 형벌을 받을 때에 의로운 사람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죄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기를 과연 우리 원수는 전멸되고 남은 재산은 불에 타서 없어졌다 할 것이다. 이게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자들이 형벌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 반대로 의로운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거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죄 없는 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비웃을 거다. 그러면서 우리 원수가 전멸되고 그 원수들의 남은 재난도 불이 다 삼켜버렸다라고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의인이고 욥은 죄인이기 때문에 욥이 지금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면서 의인인 지금 이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빌닷과 소발과 많은 사람들이 욥을 보면서 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죄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로운 자들 자기들이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 즉 자기들이 이 욥의 이 죄악된 것을 비웃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 즉 욥이 망하였고 또 욥의 남은 모든 것들을 불이 다 삼켜버렸다. 이렇게 이 엘리바스는 자기들은 의인이고 자기들은 죄 없는 자고 욥은 죄인이고 악인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21절 이하의 말씀들은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이 말들이 참 하나하나 구절구절마다 옳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이 말씀 자체로는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엘리바스가 지금 욥의 상황에서 욥에게 들려줘야 할 말은 아니었던 겁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맞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22절에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 말도 지당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두고 그 말씀으로 교훈을 삼는 거, 이거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욥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이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욥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욥기 1장 2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도 저 천상회의에서 욥이 이렇게 살았노라고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이 이렇게 살지 않았노라고 단죄하고 욥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전능자에게로 돌아온다면, 회개한다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지음을 받는다는 것을 세번역 성경은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는 다시 회복될 거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욥은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욥기의 마지막 42장의 결말입니다.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세번역은 온갖 불의한 것을 내 집안에서 내버려라. 너 모든 죄악된 것들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을 가르칩니다. 이 엘리바스의 가르침이 잘못된 거 하나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욥이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그렇지 못하다고 지금 알지도 못한 채로 비난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자기들만 하나님과 화목한 줄 알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 따라 사는 줄 알고, 자기들은 의롭고 자기들은 죄가 없는 자라고 여기면서 욥을 죄인으로 완전히 취급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태도, 이것이 엘리바스의 잘못인 겁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 자체는 하나하나 정말로 올바른 이야기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욥이 이렇게 살아온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24절의 말씀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자, 이 말도 더 이상 이젠 탐욕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보화를 티끌로 여기라고, 금덩어리도 그냥 돌처럼 여겨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5절에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네가 모든 탐욕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의 보배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되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27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그러니 전능자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엘리바스는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소원을 네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너의 삶에 너를 다시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여러분이 28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정말로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엘리바스의 이 한마디 한마디의 이야기는 정말 말 그대로 주옥 같은 말입니다. 보배와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한 말이기 때문에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말일 뿐이지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고 또 진실하며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교훈으로 삼아서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내가 결정하면 이루어지고 또 내 인생의 길에 빛이 비추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9절 30절에서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였노라고 말해라. 그래서 누가 너를 이렇게 낮추면 그래 내가 교만했어 라고 너 말해야 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 30절에서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라. 또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내가 교만했노라 얘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널 건져주실 거고 또 너는 건지심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에게 많은 것들을 쏟아부으며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추측하고 억측을 하면서 그것이 정말로 맞는 말인 것처럼 욥을 비난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21절 이하에 담겨져 있는 이 엘리바스의 이 가르침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만한 귀한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받아들이되 엘리바스가 취하고 있는 이 태도는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을 추측하거나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도 그 사람의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나 자신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 눈 속에 있는 그 티는 들보처럼 여기면서 자기 그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마치 티처럼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겪지 말아야 됐다는 겁니다.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볼 줄 알아야지 상대방의 눈에 들보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엘리바스의 태도인 것입니다. 다만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것을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교훈으로 삼아 마음에 받아들이고 언제나 이 땅의 것들을 그저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보다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정하면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에서 받을 것은 받되 또한 우리가 멈추어 서서 거부해야 할 것은 거부하여 엘리바스의 태도는 버리되 엘리바스가 교훈한 이 귀한 말씀들은 마음에 새겨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바스가 갖고 있는 이 오만한 태도가 우리 안에는 하나도 생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떠한 사람이든 존중히 여기되 그들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다면 마음 깊이 아픈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의 겸손한 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러나 엘리바스가 교훈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말씀들을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또한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에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져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획하고 뜻한 바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결정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가득하게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 가슴에 새겨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 때 우리의 마음에 모든 뜻한 바를 이루시며 우리에게 평강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